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 되는 날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오순절을 Whit Sunday라고 부릅니다. White Sunday라는 뜻인데 갓 세례를 받은 사람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간 흰 옷을 입은 데서 유래합니다. 우리도 상을 당하면 어느 기간 동안 검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의복 착장을 통해서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로서는 오늘이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교회가 태어난 날, 교회의 탄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성대하게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오순절파에서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여 성대히 지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집회도 열고 또한 기도에 힘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120명의 성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신가요? 한 분 맞는데 왜 다르게 부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기에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역할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다면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을 맞이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이재성 목사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여러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목사님으로서 사역도 하시지만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또 신학교에서는 교수님으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아들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사역, 담당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에서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사역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를 깨닫고자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사역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 우리가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거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해야 할, 가야 할 바,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하루하루가 귀한 우리의 삶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일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를 능력 있게 대적하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6가지 무기 중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수비용이라고 했는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서 성령의 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놓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이 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만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사단의 세력을 멸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사명과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은 능력이 있어 모든 악한 세력을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말에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사악한 자가 내뱉는 말은 날카로운 칼로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심장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일에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 유혹을 3번이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언어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내뱉는 모든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 위로와 사랑의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일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들을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귀한 주옥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 설교와 더불어 2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설교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의 특수 본문으로 복음서의 신학적 정점, 활용 점정 역할을 합니다. 복음서 신학의 핵심이라고 불립니다. 14장은 위로의 말씀, 15장은 교훈의 말씀, 16장은 확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확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인데요. 성령에 관하여는 위에서도 말씀한 바 있지만 인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의 영적인 임재가 바톤 터치를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오고 용기를 얻고 승리가 약속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 놀라지 않도록
임박한 박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주님의 마지막 유후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함께 성경 중에서 가장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자신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아닌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내가 죽으면 앞으로 오실 성령님의 일, 그 역할과 또한 제자들의 일,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증언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법정용어로도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은 성령님의 일, 그리고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가 비단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 나 자신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훈으로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증인으로서 살면서 박해받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전할 때, 말씀으로 살 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면서 세상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올려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쫓겨나고 죽이려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무슬림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출가를 당합니다. 그러면 무슬림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박해인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타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핍박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도 그 핍박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아버지가 불교이신데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친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박해를 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너무 큰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를 감당하고 이긴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텐데, 우리가 세상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고 우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10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무게중심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의 에너지를, 시선과 마음의 축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꼭 이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래도. 그런데 오늘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의 유언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자 우리가 사명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증언할 세 가지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째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 이유는 세상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죄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여기는 죄는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세상과 한편이 되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책망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을 믿지 않은 데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에 대한 불신앙과 불신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도 없지만 최후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 아담의 원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에 기인되었듯이 사람이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서 기인합니다. 이거는 정말 다르지요. 이 세상은 진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는데, 이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불신앙의 죄를 짓습니다. 성령님은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안의 모든 죄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언제든지 죄를 자각함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죄를 밝히 깨닫기에 자신에 대하여 죄를 지을 때 탄식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죄를 지적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고 분리되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또 회개하면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둘째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옳은 의가 무엇인지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와 세상이 알고 있는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를 사람들이 행하는 올바른 도리와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죄를 때문에 처형을 받았다고, 사회 질서를 혼란시킨 죄인이라고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를 가리킵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통제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혹은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키다가 실패한 지도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무죄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입증합니다. 죄 있는 자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 죄인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게 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것,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요.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도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며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을 민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실제로 심판을 받는 자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이며 죄인을 위한 대속뿐 아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까지도 완료되었음을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바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다시 오르신 후에 성령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오셔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미 심판을 받은 사탄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기회를 엿보고 틈을 타서 우리를 잠시 공격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더 이상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은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기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에 알리고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고 하는데, 즉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지만 우리 영이 1살, 2살 너무 어리면 분별이 안 되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1살, 2살을 거쳤지만 그땐 어린아이였지요. 아기였지요. 그래서 꾸준히 밥을 먹고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성령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짓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읽기를 연습하고 있는데 쓰기를 하고 있고 노래를 해야 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겨 집중하지 않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우리의 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듯이 매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말입니다. 그리할 때 너희도 이길 것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을 당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은 성도도 없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악한지 우리를 삼킬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이 틈을 보이면 그냥 점잖게 안 넘어갑니다. 꼭 해코지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우리는 굳게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24절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매일 예수님을 증언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공간이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물질이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증언할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하기를 구하십시오.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이 구하는 자가 많이 받고 크게 구하는 자가 크게 받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매일 평안을 누리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